저는 작년에 이제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기습 테러하는 사건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더욱더 주목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부터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을 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북한을 좀 계속 지켜보며 일반적으로 좀 보도되고 있는 뉴스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아마 짐작되어지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북한은 한 해가 다르게 급격하게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과 북한이 분단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대략 70년이 좀 넘었는데, 김일성과 김정은의 뒤를 이은, 김정일의 뒤를 이은 김정은이가 완전히 지금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큰 변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큰 변화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의 큰 사인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려 연방제라는 거를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북한에서 계속 예전부터 고려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 위해서도 기도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의 큰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다름 아닌 이 고려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폐기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변화냐,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큰 변화고, 좋은 소식이긴 한데, 반대로 또 이제 긴장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고려 연방제는 이제 한민족, 한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한국을 흡수 통일하려고 했던 대남 전술, 김일성이 만든 대남 전술인데, 김일성이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국이 70년대 이후로부터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북한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이제 군사력에서도 북한이 이제 넘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70년대까지만 해도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군사력에서도 한국이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이 완전히 변화됐죠.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우위가 사라지고 무력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희박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무력 통일을 하려고 했었던, 또 다른 남침을 계획했었던 모든 시도들이 이제 폐기되고, 한국을 흡수 통일하기 위해서 세운 통일연선 전술이 바로 고려 연방제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려 연방제가 한국과 북한이 각각의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그냥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나 국가는 하나의 통합된 연방 국가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되면
선거를 해서 하나의 대통령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당연히 100% 한 사람에게 득표가 가겠죠. 이게 이제 뭐 지금의 통일이 이루어진 이제 고려연방제가 지금 이루어진다면 김정은이가 몰표를 얻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투표를 하면 다 나눠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김정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두 가지의 이념으로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하되 통합된 한 명의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들을 종북 세력들이 이제 또 돕고 막 이래서 완전히 이제 북한 쪽에서 좌파 세력들이 장악하는, 이게 이제 고려 연방제인데, 들어보면 지금으로서는 현실 불가능한 거지만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해도 현실성 있는 계획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말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한국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정말 그런 일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들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김대중의 그 6.15 남북 공동성명, 그다음에 2007년에 노무현의 14 남북 공동성명, 2018년에 문재인의 평양 공동선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좌파 대통령들이 맺은 북한과의 이 공동성명 안에 사실은 이제 교묘하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이런 것에 대한 실행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보면은 노무현의 14 그 공동성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김대중이 김일성과 맺은 6.15 선언의 적극적인 구현, 실제적으로 이거를 빨리 우리가 하자, 이런 내용이 주된 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1973년 김일성이 만든 고려 연방제 방식의 이 통일 정책을 사실상 작년까지 대외적으로는 북한에서 그렇게 고려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유지해 왔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50년이 대략 지나고 난 후에 한국과 북한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뭐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됐죠. 너무나 크게 격차가 벌어지면서 고려 연방제 통일은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이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 이제 김정은이가 너무나 실감하면서 깨닫고 스스로 이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좌파 세력들도 더 이상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념과 사상만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좌파들도 이제는 정말로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이제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그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지 고려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거나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만 보면 김정은이 북한에서 지금까지 3대에 걸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대남 정책을 왜 바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것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북한이 이제 한국과 완전히 단절해서 거리를 두게 된 겁니다. 북한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최근에 탈북자 조사 결과에서 배급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72.2%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조차 배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대략 한 15%, 20% 정도 된답니다.
수도 평양에서도 배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는 거죠. 북한에서 배급제가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은 통제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급을 안 해주고서 어떻게 통제하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이게 평양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도시들은 이제 완전히 자력갱생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배급제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래서 북한 내에서 장마당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장마당 없이는 북한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마당의 의존도를 조사해 봤더니 응답한 사람들의 90%가 넘는 그 응답이 장마당 없이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이제 90.7%의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정도로 장마당의 그 영향이 크고 그리고 장마당을 의존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마당이 생겨나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신흥 그 부유층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게 된 이 부유층들이 처음에는 그냥 돈을 많이 번 사람들로 끝났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과 북한의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간의 커넥션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서로의 상부상조를 위해서 돈을 가진 사람들과 뭐 보위부라든지 당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간에 서로 편의를 봐주고 돈을 주고 또 이제 돈을 받은 권력자들은 뒤를 봐주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부패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차적인 부패는 뭐냐면 권력이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을 착취하죠. 이게 1차적인 부패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거죠. 그런데 2차적인 부패는 뭐냐면 나중에 돈을 가진 자들이 돈이 권력을 조종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권력이 돈을 갈취하다가 나중에는 돈이 권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지금의 북한의 상황은 돈을 가진 이제 돈주들이 당 간부들에게 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많은 상인들이 이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뭘까요? 다음 단계는 권력의 붕괴입니다. 체제 붕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북한에 처한 실제적인 상황인 겁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서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수가 83.3%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시청한 영상 중에 중국 영화나 드라마가 71.8%,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23.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까지는 중국 영상물을 더 많이 시청한 거예요.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이 중국 영상물을 더 많이 시청한 이유는 중국 거가 더 재밌어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중국의 왕래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물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보는 것이 더 쉬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지금 현재 2024년에 4년이 지난 현재는 북한 내에서 한류 문화가 극도로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이제 그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기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그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또 많은 기성 세대들도 이미 한류에 대한 어떤 그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체험적으로 영상물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있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거죠. 단순히 뭐 드라마를 보고 재미있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이 거짓이라는 것, 속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지만 지금의 MZ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북한에서 한국식으로 옷을 입고 한국 말투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냐면 좀 뭐 오케이, 뭐 자기야, 뭐 오빠 이런 말들을 북한에서 너무나 쉽게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에서는 체제를 위협하는 너무나 그 충격적인 일들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이제 제가 봤는데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10대들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가 사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법으로 제정을 해서 남한말을 사용하면 이제 북한 버전으로 남한말을 사용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고 강경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한말을 사용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유엔에서 이제 그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이제 결의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한답니다. 어디 또 광고 카피라이트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돈다고 합니다. 한 번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를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가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평생 살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자유를 드라마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들에게는 끊을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걸리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이게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 자유에 대한 갈급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드라마가 지금 북한 사회에 엄청나게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그 한류 문화들 다 접했는데 간접적으로는 자유를 맛보는 거고 또한 조금 더 깊게 보면 북한의 거짓 선동과 북한의 실상이 어떠한지 자신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주 실감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게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 영상을 보면 사형시킨다 하면서까지 이제 위협하고 한류를 차단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그 변화들을 막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가장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미국의 뭐 항공모함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한류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제 붕괴의 위협을 느낀 김정은이 내놓은 극단 처방이 뭐냐면 남북을 적대 관계로 규정한 겁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2024년 새해에 김정은이 대남 담화문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대남 그 담화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인데 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너희와 우리는 적대적인 그러한 국가다라고 선을 딱 그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건군절, 조선 이제 군대죠. 이 건군절 연설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김정은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김정은이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 적대적 관계로 선언을 했고 남남이 된 겁니다. 근데 올 1월에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이번 달에 한국 점령을 국시로 정했습니다. 국시라 말하면 이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국시가 뭐냐면 한국을 점령한다 라는 거죠. 한국을 점령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국을 침략하겠다는 거예요. 평정한다라는 게 뭡니까? 무력 도발을 통해 한국을 적화시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려 연방제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그 선언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도발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 뭐 개개인의 선택인 겁니다.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면은 안 믿어도 되는데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처럼 더 이상의 북한과의 평화 시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자고 이제 먼저 털고 일어났죠. 그래서 평화쇼는 없지만 전쟁쇼라고 하면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평화를 대신한 전쟁의 시나리오가 이제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평화 통일을 고수해 왔는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화는 평화롭게 뭔가를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힘의 차이가 날 때 평화는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힘이 세면 힘이 약한 애가 알아서 평화롭게 합니다. 근데 서로 비등비등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약하면 힘센 친구한테 까불지 않아요. 까불다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겁니다. 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 주체 사상을 버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북한의
고려 연방제도 헛된 망상이었지만 사실 한국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수해 오면서 추진해 왔던 평화 통일도 사실은 헛된 망상이었습니다. 둘 다 헛된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려 연방제로 우리를 속여서 적화하려고 했던 북한이나 정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했던 대한민국, 둘 다 헛된 망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째, 한국은 절대 북한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무력 통일을 위해서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과 전쟁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뭐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 바탕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군사력은 경제력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과 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6.25와 같은 전쟁을 절대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평화가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지금의 내부의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내부적인 결속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전쟁이 아닌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과 맞먹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습 도발. 한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완전한 전면전을 감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국의 심장부에 큰 타격을 줘서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국제사회에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어필하고 뭔가 좀 무엇인가를 좀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도발하지 않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아주 확고한 신념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냥 신념일 뿐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전쟁 얘기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작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런 방식으로 기습 테러를 일으켜서 정말로 1200명 그 당시에 그날에 죽은 사람만, 그것도 다 100% 젊은 청년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느 누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큰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하마스의 테러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깨우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자에서 테러범들이 넘어와서 민간인들을 학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인들도 다 지키고 있는데 그들의 방심이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마스 같은 테러가 북한과 같은 똑같은 영적 상태를 가진 북한에서 이러한 테러를 왜 못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 김정은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발표를 해줬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북한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인데 전쟁은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상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전쟁은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상의 문제다 라고 북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신념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고 남침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또 아픔과 피해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은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보수 정권을 우리 대한민국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에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의 큰 사인이요 또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북한이 도발할 시 1분 내에 대피할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이제 당국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1분 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라라는 이야기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쏘게 되면 수도권에 타격을 입히는데 2분이 걸립니다.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1분 내에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한 겁니다. 장사정포가 빵 하고 쏘는 순간 이제 레이더나 이런 것들 감지해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사이렌을 듣는 순간 1분 안에 이제 방공으로 대피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민방위 훈련 이런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미삼아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에게 전쟁이 나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군사 연구 기관들 이런 데서 작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도 이 한반도 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설명해 주는 것들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또 글 같은 거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또 외국의 많은 군사 기관들에서 한반도 전쟁에 관련된 시뮬레이션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막대하거든요. 근데 왜 전 세계 군사기관들이 한반도 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많이 보도하고 계속해서 알리고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동아시아 그리고 이 한반도 주변에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의 수가 11척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함대가 11대가 있는데 항공모함 11대 중에 5대가 한반도에 집결합니다. 5월까지 이 5대가 집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거에 반이 한반도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 함대 하나가 미국 항공모함 함대 요 하나가 갖는 군사력이 어지간한 나라의 공군력과 맞먹거나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공군이 총출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함대만 5대가 오면은 한 뭐 6, 7개의 나라가 지금 전쟁하러 한반도를 둘러쌌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나토까지 해가지고 지금 연합해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함대가 5척이나 한반도에 집결하는 것은 걸프전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우리는 뭐 뉴스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안 하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는 4월 10일에 한국 총선과 5월 20일에 대만 총통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 시즌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5월 20일 날 이제 대만 총통 취임식이 있게 되는데 이미 선출된 이 총통은 보수 정권에서 됐죠. 원래는 좌파 쪽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단체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좌파 총통을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게는 큰 타격이 됐죠. 대만에 보수 정권이 세워져서 이제 중국과 전면전을 치르겠다고 국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에게는 큰 충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좌파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4월 10일 한국의 총선도 이제 우파에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에게도 그렇고 중국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전후로 해서 아니면 5월 20일 대만 총통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무력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전에 북한에 남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5월 20일 대만의 총통 취임 전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그냥 이제 전쟁이 나는 거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뭐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대만의 침공이 나중에 곧바로 북한의 한국 침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스토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던 전쟁의 가능성이 지금 이 한반도에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을 이 한반도에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특정 시기를 뭐 이렇게 딱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여름이 되기 전 봄에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든 대만이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이건 이따가 좀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만약에 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름을 지나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쯤에는 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을쯤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봄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가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 한반도 전쟁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인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한국의 전쟁도 대략적으로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는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자에서의 하마스와의 그 잔당 제거는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에는 관심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군사력들을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미사일 요격이나 폭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의 전쟁이 확전되어졌고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최종적으로 이란 본토를 향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대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이유는 헤즈볼라가 아니라 이란 본토인데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에서 이제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확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타겟은 하마스도 아니고 헤즈볼라도 아니고 이란이죠. 여러 차례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왜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이란을 그렇게 이란과의 전쟁하고 그 공격을 하려고 할까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거는 이란의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이 늘 해왔던 얘기죠. 그래서 이란이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멸망시키고 나면 두 번째 미국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란이 핵을 만들고 있는 목적입니다. 뚜렷합니다. 단순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타겟은 미국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을 계속 만들어 오다가 결국에는 핵을 보유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핵을 보유한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순간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이미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진 핵을 소량화해서 핵탄도에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마지막 단계가 남은 겁니다. 이게 끝나는 순간 핵탄도에 실어서 소량화시켜서 이스라엘에 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기 때문에 핵탄도 하나만 떨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죠.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란이 핵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못 막아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젠 자국의 안보를 위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난 거고 이 전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하마스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레바논 그 다음에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확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란을 타격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세계 언론들 그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란과 전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란과 전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란을 향한 전쟁의 목적은 이란 침공을 통해서 이란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란에 구축된 모든 핵시설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통해서 이제 이란 안에 숨겨진 모든 핵시설들을 다 파악하고 좌표를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핵시설들을 제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침략이 아니라 그냥 스텔스기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들어가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핵시설들을 초토화시켜서 무력화시키면 이란이 더 이상 핵을 만들어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란 바깥에 나와 있는 실제 이란의 군사력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사실은 레바논에 있지만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레바논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이란의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대들 이런 데를 먼저 다 타격을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제 본토에 들어가서 모든 핵시설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습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타겟이 이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설교하다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022년 연말까지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쟁 준비의 마지막 완료는 뭐냐면 방공 요격 시스템이에요. 공격하기 위한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췄는데 최종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요격 시스템. 이제 이란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것들을 레이더로 이제 추적해서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오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마지막 전쟁 준비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갖춰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그분이 이 정치권과 이 군사 정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어서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2022년에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쟁합니다.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작년 2023년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확전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사회가 굉장히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갈 길을 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란에 대한 핵시설 파괴를 목표로 이 모든 시나리오를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이제 더 확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제 이스라엘에 계신 이제 선교사님 몇몇 분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듣기로는 북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제 메시아닉 목사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결국에는 이란을 향해서 갈 거다라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의 전쟁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은 있지만 이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견뎌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 전쟁이 결국에는 한반도의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뭐 중국과 대만 침공 이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건 공식화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침공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가장 큰 부담감이 뭐냐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만에서 중국과 미국이 실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대만이란 섬에서 중국과 미국이 실제 싸우는 겁니다.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개입하기 이전에 빠르게 속전속결로 대만을 침공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대만을 접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을 이용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중국이 도와줘서 이제 기습적인 도발을 통해 수도권을 타격하게 만들 때 미군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집중할 때 중국이 직접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미국이 이제 한국에 집중하고 있을 때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볼 때 한반도의 전쟁이 대만보다 앞서서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전쟁은 항상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이 전쟁의 파장을 통해서 반대쪽 이 한반도에 한국과 북한의 전쟁 아니면 중국과 대만의 전쟁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지 그리고 국제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만 집중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상황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은 답이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뉴스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는 수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작년 10월 전쟁 이후로부터 주목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의 상황들을 눈여겨볼 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시나리오가 아닌, 뭐 예전부터 이러한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쭉 해왔었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이 시나리오는 정말로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저는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이 전쟁이 실제가 된다라는 걸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좀 네거티브한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정말 올 것이 왔구나, 때가 오는, 정말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게 실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부르심, 또 그 부담감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 들어온 지도 벌써 한 4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한국 들어와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이 길이 뭐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길을 왔고, 그리고 끊임없이 한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수년 동안 메시지를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긴장감은 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저한테 이게 저 스스로도 실제적으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전과 같이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건 이제 올해 수년 동안 이야기해왔던 이 한국의 전쟁이 올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돈 모아서 어디 뭐 피난처를 만들자, 어디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듣고 공감하고 깨달아진다면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 전쟁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고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큰 피해를 받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돌이켜 세상의 길에서, 이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나오며 죄를 회개하며 이제 구원 얻는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고 이제 깨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러한 상황들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처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는 실제화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전시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가 마지막 때가 아니었다면 주의 종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부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시대적 상황 가운데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제가 알고 김 목사님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일이 실제가 되어질 때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더욱더 흔들림 없이 서야겠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나를 모른다 하시면은 나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수고로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요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과 사역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이제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일들을 그냥 순종하여 하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명하시는 일 가운데 순종하며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 개인의 구원이 준비되어지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부담감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의 구원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셨으면 이제 구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여러분 여쭤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혼의 추수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이제 그 영혼의 추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떨어지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워서 곳간에 들여내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이제 익어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품고 사랑을 하며 양육하며 그들을 도와서 이제 정말 천국이라는 곳간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이루는 그 곳간으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단순히 그냥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일 먼저 영혼의 추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이 구원의 추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의 추수의 사역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 내 주변에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그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의 추수와 더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드리며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심을 믿는다라면 구원 얻은 자로서 이제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로 우리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처치는 이제 준비되려고 합니다. 다른 준비가 아니라 이제 전쟁 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쟁 후라 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이 지구의 멸망, 종말 이런 거 아닙니다. 전쟁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복구하시고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명하시는 영혼의 추수 사역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전쟁 후를 준비하며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갈 사람은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가 갈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그리고 그 부르심이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이제는 육신의 연약함들을 벗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전쟁 후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 또한 감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쟁 후에 돌이켜 회개하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이 시대가 어떠한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억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후에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려운 가운데서 전쟁 때 예배를 폐쇄하고 교회를 문 닫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지키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더처치가 서울, 그것도 서울 한복판 강남에 있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강남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이 한복판에 우리를 두셨다는 게 서울 한복판에 있는 가난한 교회지만 주님께서 서울의 심장에 두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도발하면 정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이지만 그러나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킬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갈급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을 세우고 구원으로 우리가 인도하고 그리고 또 양육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중보자로 세워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기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실질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떠나지 않냐고 자리를 지키며 우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처치 성도님들도 뭐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과
그리고 조금 더 좀 그 넓은 장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옮기려고 했었는데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과 형편들을 볼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좀 기도해 볼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였어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를 좀 더 큰 공간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올 때 준비되어져서 그들을 문을 열어 그들을 오게 하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 문 닫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문을 열고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을 영혼의 추수를 위해 돕고 또 그들 가운데서 중보자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서울 한복판에 있을 거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제 정말 주님이 보내시고 이 추수를 위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쟁 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여러 처치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게 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동에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후방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더처치 성도들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것이라는 것을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아직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삶을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과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냐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예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혹 올해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올해가 되어질지 아니면 내년이 되어질지 그거는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근에 건국전쟁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거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작정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이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스라엘 보면서 늘 놀라는데 대한민국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함과 같이 대한민국을 비밀리에 택하셔서 정말 건국될 수 없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국시켜 주셨고 정말 공산주의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을 이스라엘과 같이 특별하게 대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아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대한민국 때문에? 아니죠.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한민국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 세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찔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두려운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두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두려운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단 하나의 태도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더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정말 이제는 마지막 챕터를 넘기는 그 시대가 혹시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명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려운 가운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4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압니다. 알지만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있는지 돌아와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피난처요 환난처는 저 지리산이 아니라 저 미국 땅이 아니라 한국을 벗어난 그 어떤 지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구원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여 이 덧처치해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이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랜 시간 동안 마지막 때를 전하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는 정말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전쟁의 모든 시기나 상황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로 준비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생명 드리며 나아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여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닌 생명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도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남은 단 하나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